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은 제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둘째, 소망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은 분명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고요.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셋째, 위기입니다.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제자 공동체를 3년간 이끌어오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가 유고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 공동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은요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둘째,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합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죠. 셋째, 사명으로 무장합니다. 그들은 사명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말았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명을 새롭게 뽑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가 사명으로 무장하고 위기를 뚫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기는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제자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이런 의문입니다. 누가 제자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한일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사도가 된 마띠아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오순절날에 벌어진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성령 강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령님께서 취임하시는 취임식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로 취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셔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자어인데요. 보는 보호해 주신다. 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는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성령님도 역시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은 보혜사, 그런 의미로 또 다른 보혜사 표현하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행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취임하셨어요. 제자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로 성령님께서 취임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예수님의 행전, 또 성령의 행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성령님 강림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저자인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오순절이란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가 되죠. 오순, 수는 10일 가리키니까 오순은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 곧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좀 알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 유월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날은 보리를 처음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보리를 처음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절기를 지켜요. 그게 바로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죠. 이거와 관련된 구약의 절기는 흔히 77절 또는 맥추절, 우리말로 맥추절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보리추수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맥추절 혹은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77절은 7을 7한다. 7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로 3, 4월경에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77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 6, 7월경에 밀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6월절, 예수님 부활 초실절, 성령 강림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밀수확입니다. 오순절 밀수확,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종말에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추수할 일꾼이 될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신약시대는 종말입니다. 종말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 언제 세우신다는 말씀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자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추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추수입니다. 성령으로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들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밀을 수확하고 그 첫 열매만 지키는 첫 열매만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곧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 직전에 그들은 오순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수여받은 게 있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그걸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가룟 요단에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고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끝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씩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동일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명에 사는 제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사명은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살다가 기꺼이 죽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큐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해요. 많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 되고 베드로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과 4절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문 2절의 첫 번째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둘째, 본문 3절,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셋째, 본문 4절,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3가지, 듣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들어요. 그리고 봐요. 그리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 미풍이 아니에요. 솔솔 부는 산들바람이 아니라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마치 태풍처럼 몰아치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 권능은 헬라어로 보면 다이나믹이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전도자로 사명에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땀 흘려 봉사하고 그런 일꾼 만든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신앙적인 세상과 싸워야 돼요. 타종교 혹은 우상의 미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 비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는 3,000명의 청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큰 능력을 힘입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어디 사도들만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들이 있어요. 그중에 스데반을 보세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집사였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본부예요. 그곳에까지 가서 목숨 걸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명에 살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부흥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을 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믿는 자예요. 쭉정이는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쭉정이 다 타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불은 믿는 자들에게 부흥의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침체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식어진 열정이 회복이 돼요. 시들어가는 신앙에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는 모세가 있어요. 40년 전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왕궁을 도망가는 도망자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침체된 인생을 살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셔요. 모세의 심리 상태가 모세의 심령 상태가 떨기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당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요. 북이스라엘 다 우상의 천지예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다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들끓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이미 황폐화됐던 이 심령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이 임했어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 시대는 겉으로는 종교가 부흥하는 시대예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종교가 부흥하는 시대죠. 그런데 심령은요 다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도 고민이 되셨어요. 그때 마침 이사야를 주목하셔요. 성전에 있는 이사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 이사야에게 입술을 붙여주셨어요. 불로 임해요. 그래서 그 백성이 듣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 그의 심령을 부흥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부흥의 불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심,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본문 4절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셔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언어는 본문 6절에 보시면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언,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방언은요, 전도용 방언입니다. 일명 외국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은 기도용 방언입니다. 천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하게 돼요. 뭘 말해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그 진리를 전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 입술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돼요.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의 언어는요, 죽이는 언어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고 죽이는 언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죽이는 언어는 성경적 표현대로 한다면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어요. 악성 종양이 뭘까요? 암세포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도 암세포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혀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전도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은 고별 설교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는데 성령님이 또 주도적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최대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로 하여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도로서 사명에 살게 되고요. 전도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요. 심령이 부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